오늘은 이제 표적일이라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왜 표적을 보여줬는가? 왜 예수님은 흑암에 싸워왔는가? 강보에 싸워가지고 흑암으로 왜 왔는가? 그걸 나는 여호와라. 그거는 마심과 나는 여호와라. 요거죠.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여기 적용 부분, 적용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게 흑암, 호셰크, 창세기 1장 1절에 토보 호시기죠. 흑암 중에 뭘 봐요? 보화와 오차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누가 불러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왜 토보 호셰크로 오게 했는지를 여호와가 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흑암 중의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을 부른 자,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되게 하려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 보화들은 오랫동안 자물쇠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빛을 보지 못한 또는 그 성읍이 빼앗기자 그 거민들이 놀라서 땅속에 묻어두었던 금은 보화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화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창세기 17장에 뭐였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라 그랬죠. 이 여호와, 바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그 여호와, 그는 홀로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여기에서 기본적 진리로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일 그것을 확고히 믿는다면 그 진리는 세상에서 우상을 폐하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충족한 자가 없고 무한하고 영원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유해 주시고 그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는 고맙고 즐거운 빛도 짓고 무섭고 불쾌한 어둠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반농사는 여자가 하듯이 장사도 여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장사를 잘하고 나면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가 발견해요? 내가 발견만 하고 나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화를 캐는 자만이 스스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30년 40년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많은 사람 만났는데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모르고 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성전 방마다 바꾸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뜬구름이로 난 교회 간다 오늘 예배했다 이걸로 땡 하나님이 누구지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몰라요. 그러면서 몇 년 다녀요? 30년 40년 교회 다니니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화를 캐는 자만이 스스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은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안에서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이미 말씀했죠. 잠언서 9장 1절 보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뭐가요? 지혜가 일곱 기둥을 다듬고 바로 세운 사람 일곱 무지개 언약을 받은 사람 일곱째 날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 바로 어둠을 버린 사람 바로 그분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은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인간을 흥하게 향하신 자기의 호의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말씀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판단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는 어둠을 버린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지혜는 일곱 기둥을 다듬고 세운 사람이고 지혜는 일곱 무지개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는 일곱 자들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여기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혜의 보화들이 그리스도께 감춰져 있고 그의 구속사업에서 신비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내비를 수용하기에 족한 집을 구하지 못하자 일부러 하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집을 튼튼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는 일곱 기둥을 다듬었으며 어디다가 내 안에다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개요? 일곱 기둥을 다듬어서 내 안에다 심령 성전을 졌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 집을 매우 견고하게 하고 매우 웅장하게 보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기의 모든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 가지고 지은 집이라는 거죠. 이 집은요 자기 아버지의 집이고 그곳에는 거할 저택이 많다는 거죠. 내 심령성전에 누가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전하는데 그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서는 거할 저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려 우리 어디로? 그리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는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곱 기둥이 떠받치듯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에 대해 가지고 지지되는 지혜의 집이고 그는 자기의 손님들을 그곳에 전부 다 초대한다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을 조성하면은 하나님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각가지를 다 초청해서 우리 집에다가 함께 거주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여종을 보내어 높은 곳에 거서 풀려 이르기를 그는 천국을 돌아다니며 소천까지 돌리도록 자기 종들을 부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 군사가 굉장히 많아요. 내 안에 군사가 무시무시하게 많단 말이에요. 창세기 14에 보니까 네 왕과 다섯 왕이 있고 아므리와 마므리와 에스겔 골짜기가 있고 별별게 많아. 이렇게 우리는 다 많은데 왕이 다섯 왕과 네 왕이 있으면 얼마나 이 안에 군사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내 심령 안에 얼마나 많냐 그죠? 이것이 내 안에 천국이야. 천국은 아니고 마음 곳곳이 내 안에 천국. 내 심령 속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 지혜가 그의 여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언약 속에 이 계약 조건에 기꺼이 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셨고,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 준비를 통치하도록 위임받고 명령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순수하면서 길과 산울가에서라도 만나는 자마다 와가지고 지혜와 즐기라고 불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것이 전부 다 내 안에 성내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의 자신의 복음을 직접 선포하셨죠. 그는 자기 제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한 말을 굳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곧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죠? 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이 이 말을 복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명철이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속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강보에 쌓인 것 같이 아직까지도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창세기 1장 2절에 토보 후세크 알펜의 한마이 우리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어디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말씀 위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모든 것이 함께하는데 누가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자, 얘는 적용부는 적용부 뭐냐? 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그 옷을 입히는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왜 옷을 벗기고 뭐 4번을 하냐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8절 31절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에크리어 그죠? 그의 옷을 벗기고 에크리어 옷을 벗기고 또 뭐죠? 홍포를 입히고 혹은 코키노스 그죠? 혹은 클라미스 그의 옷을 입히고 가시 멸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로가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표가 날 자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목사님들이 10번 수번 잘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멸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표가 날 자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입히고 반복을 하느냐는 거죠. 흑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옷은 벗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라 했죠? 예수님이 흑암을 입고 강보에 써가지고 어디 왔다고 했죠? 구유에 놓였다고 했죠. 왜? 심승에 먹으러 왔다고 했죠. 그죠? 아주 선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서 흑암을 감싸고 왔다고 했죠. 강보에 싸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흑암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옷을 벗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감은 죄와 더불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요구를 만족해 하며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을 때, 그죠?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입혀줄 흰옷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당했고 또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이에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반드시 뭘 입혀요? 홍포를 입혀야만 했다. 홍포가 뭐죠? 홍은 코케노스고 포는 클라미스. 그죠? 클라미스 달라요.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혔다, 빨간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러면요, 왜 홍포를 입혔냐 그죠? 왕들이나 황제가 입었던 홍포를 모방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있었던 밝은 주홍색 외투를 입혔다는 거죠. 왕을 상징하시고 홍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걸 상징하시고 홍포했다는 거죠. 그걸 입혔다가 벗겼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그들은 왕이라고 불린 것에 대한 모욕을 가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오묘한 신비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포는 뭐라죠? 홍포는 생명사, 생명. 홍포는 생명을 상징하죠. 바로 피를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홍포를 입혔다는 거죠. 보혈을 통과함으로 그리스도로 들어간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사야 63장 1절 2절에 홍의를 입고 나타나신 자였고 창세기 49장 11절에 그 복장은 포도주의 빤 것과 같다는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홍포를 입으신 것은 수치스럽게 나무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그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찢고 그것들을 시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흡족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를 조롱하고 때린 다음에 그들은 그에게 홍포를 또 베꼈다는 거죠. 왜? 피투성이인데 왜 또 옷을 갈아입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책술해서 좀 더 피투기 만들어 놓고 해서 홍포에다 젖었잖아요. 그거 왜 베끼냐는 거죠. 죽을 몸인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냐는 거예요. 홍포의 흑암에 강포를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야 한다는 거죠. 홍포는 계속 입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는 그에게 입혀로 나타났던 모든 왕적인 권위를 빼앗아버린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거죠.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내려와 봐라. 네가 왕이야? 왕 아니지? 그걸 빼앗아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그의 옷을 다시 입힌 것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선발된 군병들이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들은요 홍포를 벗겼지만 가시 멸류관을 벗겼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가시 멸류관을 씌워놓고 안 벗겼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왜죠? 가시는 죄와 더불어 이 땅에 생겨났고 또한 죄의 소산물이었던 저주의 한 부분이 가시였죠. 가시는 찌르던 거죠. 그죠? 뭔가 찔려. 질병으로, 육체로 막 고통을 주는 가시잖아요. 그걸 안 베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서 저주를 옮기시기 위해 가지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가시들과 찔림과 고통을 당하셨으며 멸류관처럼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그의 고난은요 그의 영광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가시덤불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려진 아브라함이 수양의 전형을 그 전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대하 33장 11절에 보면 뭐죠? 가시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가시로 엮여진 멸관을 씻었다는 거죠. 머리를 찌르는 것, 내 생각을 찌르는 것은 흑암이 마지막까지 발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침 뱉고 갈대의 머리를 치고 실험하고 옷 벗기고 옷 입히고 십자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흑암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홍포를 입고 다시 벗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흰옷으로 세마포로 다시 입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뭐죠? 이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3절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하사부, 생각하다 기억하다 하사부, 귀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내 속에 흑암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내가 실제 감으로 잘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도 죄성이 많고 내 안에도 흑암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니까 그가 고족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참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고족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리라 하였으리요 그래요. 전혀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교회 다니지만은 내 안에 흑암이 완벽하게 없어집니까? 내 안에 죄성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저 교회가 떠올 때만 반짝하고 또 주중에는 여전히 또 죄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혀 말씀에 적용하지 않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어가지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속에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시킴으로 내가 기도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 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 그죠?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뭘 입어요?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도 영적인 옷, 영광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흰 옷, 세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같이? 아담같이 우리도 신령 옷을 입고 엘리사같이 능력 옷을 입고 우리는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린 벌거벗을 벗어버리고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 잠자리에 일어나면요 옷을 주워 입어야죠. 밖에 나갈 때 잠자리 옷 잠을 입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미스미로 할 거 아니겠어요? 잘 때는 잠자리 옷 입었으면은 아침에는 깨워가지고 겉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빛이 환하게 비치고 나면요 이전에 비해가지고 복음의 은혜를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옷. 이것이 흰 옷, 바로 세마포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표적이나 흑암을 입고 왔으면 우리가 마지막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흑암으로 쌓은 표적을 봤으면은 우리도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할 수 있는 최선의 복장이요 무장이라는 거예요. 이 옷은 검소하면서도 반짝거리고 위험이 있고 적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죠? 그저 비싼 옷 그게 아니잖아요. 세마포 얇고 흰 옷이잖아요. 그리스도 옷이잖아요. 이 옷은 어떻게 하죠? 검소하면서 반짝거리면서 위험이 있고 적을 막아주는 그것이 흰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맨몸이요
일그러진 몸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옷 입되 너를 다스리는 주님으로, 너를 구원하는 예수로 옷 입고 이 양자에 있어서 다스리는 일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임명과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것,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강보에 쌓여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처음에 입었던 강보를 찢어가지고 자기가 편한 대로 가져가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고 이것이 표적이라는 표적. 바로 이것이 표적이라는 표적. 그죠? 표적이 뭐죠?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고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와야 그리스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사야 60장 1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고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을 단장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구원의 예상 구원의 옷으로 베게드 옷으로 입고 의의 체데카 겉옷으로 매일 입고 신랑이 그죠? 핫한 신랑이 삽을 쓰고 페르 신부가 칼라 자기 보물을 단어같이 했다는 거죠. 성경은요 통으로 전부 다 연결된 곳이 성경이죠. 온역에 가지고 지금 뭐 가지고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표적을 봤으면은 강구에서 예수를 봤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4절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망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랬어요. 욥기서에서 욥이 7아들 3딸 합이 10명이죠. 10명이에요. 바로 7 숫자가 완성돼서 완전수가 되고 반농사 짓는 딸이 색자들이 완복이 되니까 합이 10명 11조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무리가 돼서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오려면 먼 길을 온다는 것이고 딸들은 밭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안기워 오게 될 거라 안기워 오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가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 한번 해보세요. 강보에 쌓여 구위에 놓였던 표적만 해결되고 나면은 창세기 2장 13절 14절에 에덴의 사장에서 흘러가 물이 바다의 풍부가 되어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들도 표적을 보한다는 거죠. 강보를 벗고 홍포를 입고 홍포를 벗고 흰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예수로 왔지만은 강보에 쌓여 숨겼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 내 안에 있는 그분, 내가 내 안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안에 성령은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매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보이는 예수의 단계에서 임마누엘 성장을 했다가 내 속에 이스라엘의 목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다자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이스라엘 목자,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주가 되는 사건이 어디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표적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강보에 쌓여 구해둔 예수를 그를 표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는요, 로뎀나무 아래서, 로뎀나무의 엘리야가 어디 누웠어요? 로뎀나무 안에서 축교를 구하죠. 로뎀나무 밑에 우리도 머리 박고 누워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일은 또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